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짠!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댓글 남겨서 출석 체크를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댓글 남겨줬어요. 어디 보자. 우리 민혜, 또 여빈이, 종우, 현진이, 담비, 영우, 예은이, 여람이, 혜주, 윤재, 혜인이, 그리고 댓글 남기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 따랐다고 연락했던 우리 현우까지 출석 체크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예쁘게 댓글 달아가지고 출석 체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9월 13일 다음 주죠. 다음 주일부터 3주 동안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성경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 물품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줄 거예요. 자, 전선생님이 광고합니다.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9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집 앞에 키트를 배송을 해줄 거예요. 지난 우리 그 고난주간 때 키트 받았었잖아요. 그것처럼 키트를 배송을 해줄 건데 그 키트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이런 성경학교 교재, 이거는 이제 그 영유아부 건데 여러분들은 초등부용이 나갈 겁니다. 이게 나가고요. 또 이런 이 성경학교 가이드라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서가 나올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 그 키트 받자마자 에잇 하면서 그냥 버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간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잘 챙겨서 이 교재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일, 20일 그리고 27일 주일에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경학교의 주제 내용들을 설교 말씀을 전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주일 11시에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이 자료를 통하여서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 동영상 링크를 통하여서 동영상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공과 공부 그리고 또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기와 게임 같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그 따라하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를 잘 따라했구나 전도사님이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릴 거예요. 우리 언제 오프라인 예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에 반드시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달란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성경학교 교재 보면서 또 동영상 보면서 가정에서 잘 따라 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영상을 혹은 사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수련회 설교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배우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15장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잃은 드라크마, 이거는 돈이라고 했어요. 은전 돈단인데 이 돈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 뭐였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운 본문 말씀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토대로 뭐 극도 만들고 또 뭐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도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6장 이제 후반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15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15장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5장에서 세 명이 나온다고 했죠? 한 명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비유한다고 했어요? 우리 혜준이가 손 들고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왔죠?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아주 큰 잘못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세리와 같은 그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큰아들이 나오죠. 큰아들. 큰아들은 이 사람은 누구냐? 자기 동생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것이, 자기 재산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나뉘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또 자기가 그 작은 아들보다 어쩌면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굉장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대의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몰리는 것을 보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16장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요. 16장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또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언뜻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하고 있지? 왜 그 사람이 되게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왜 칭찬하지? 하면서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사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설명해 주려면은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은 전화를 해요. 전도사님한테. 전화. call me. 전화번호 다 알죠? 혹은 까톡을 보내. 까톡 혹시 아이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까톡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 넘어가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야. 앞부분의 그 주제, 앞부분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물, 돈이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돈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들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나서
비웃어요. 비웃어. 왜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돈을 좋아했어요.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인들이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쫓는 것이 바리새인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쫓았어. 돈을 좋아했어. 그러한 좀 부패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비유를 해주십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에도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15장 말씀에서도 3명이 나왔었죠.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냐?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그 부활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나사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나사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게 돼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돼요. 자, 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나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이 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이게 뭔가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 말하면은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 명품입니다. 명품. 맨날 명품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구짜 여러분들 알아요? 뭐 루이비뚱 이거 이름 정확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뭐 파레가 뭐 이런 거 이런 명품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느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잔치 이 단어가 우리 15장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다시 되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에 벌인 잔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날마다 벌였대요. 호화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냥 명품 입고 맨날 파티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집 앞에는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사로의 식탁에 이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것들을 먹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 쓰레기를 먹고 살았고 이 사람이 이 다친 몸을 개들이 와서 핥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러니까 이 거지를 돌보지 않은 거죠.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있는데 이 성경은 이 사람을 대문 앞에 나사로를 버려진 채라고 말을 해요. 버려졌다고.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맨날 명품을 입고 다니는데 그 거지 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그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뭐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도 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이 둘의 삶이 완전히 대조돼요. 완전히 반대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있는 곳, 그 천국에 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이제 그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이 보살피지 않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곧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그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 이 옛날에 부자는 한참 잘 나갔잖아요. 매일 뭐 좋은 옷 입고 매일 뭐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가가지고 보통 고통받는 게 아니야. 너무나도 그 불꽃이 뜨겁고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한테 그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제 혓바닥에 좀 대게 해주세요. 그 물 한 방울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좀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서 내 혀 좀 적셔주세요. 제가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사님 지난번에 15장 말씀 전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던 그 예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이제 성인인 사람에게, 어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걸로 먹고 마셨지만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겠고 이제 너는 고난, 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죽어서는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위로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은 죽어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면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겠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거질에서 무조건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고요, 이 부자는 무조건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그 나사로를, 그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모르고 자신의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얘가 전도사님이 말했죠. 15장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 이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5장 비유에서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바리새인을 상징했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했고, 16장에서도 같은 단어로 똑같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같은 단어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요. 또 그 부자, 이 사람은 15장의 큰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자기가 있는 곳, 이 음부,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서 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의 집에 보내서 이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줘서 이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경고를 해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자기와 같이 이 고통받는 음부의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형제 5명, 이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사로는 그 형제들의 그 산 사람들이죠. 산 사람들. 그 산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들을 뿐이야. 이곳에 대해서 들을 뿐이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말은 곧 이제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구약 성경을 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다. 오직 그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지위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가 됐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부자예요. 구짜, 파레가모, 루이비퉁 이런 명품들 맨날 입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는 물 한 방울 때문에 벌벌 떠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그 쓰레기를 받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올려져서 위로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 세상에서의 지위는 높은 사람이 죽어서는 낮아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도 죽어서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사님이 이 부자가 곧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이 비유 속에 부자와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그 음부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전사님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15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얘야,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도 않고 나눠주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얘야, 우리가 작은 아들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보며 기뻐해야지, 너도 기뻐하자, 너도 기뻐해야 된단다 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해서 그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그 나사로와 같은 거지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지 않으면 너희도 이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고통받는 처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곧 성경을 뜻해요. 성경을 비유합니다. 이 성경을 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율법들이 들어있고 예언들이 들어있죠.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 부자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부자와 그리고 15장의 비유에 나타난 큰아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못한 것.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자기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언짢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곁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외면했어요. 그를 먹여 살려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이러한 책임을 전혀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바로 죄인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자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전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부자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날 요즘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을 먼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있었는지, 혹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많은 우리가 그 율법들을 계명들을 지킨다고 해도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성경의 율법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돌아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했는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이 사랑을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그 위선된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기만 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혹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거리껴하고 혹은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것들을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꺼려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벗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